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애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애로부터 너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너가 듣게 하여 너가 이것을 나의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하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너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너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내 귀가 애쪽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은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8장은 이사야 2부의 전반부다. 2부 40장에서 66장을 1장에서 39장을 1부라 그러면 이게 1부라 그러면은 이것을 2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부 가운데서 세분해서 전반부는 40에서 48장, 후반부는 49장에서 66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48장은 이제 전반부, 2부의 전반부, 2부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연결고리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경첩, 우리 문 같은 거
이렇게 연락을 하면 경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에 해당되는 내용이 48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요. 메르데스 크라인이라는 분이 성경신학을 쭉 연구하면서 그분이 이 말을 써서 경첩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병풍 있죠, 병풍. 접으면은 딱 이렇게 하나로 접어지고 펼치면은 쫙 이렇게 펼쳐지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펼쳐서 보면 처음과 끝이 이렇게 전체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헬라적 그와 같은 논리적이라 할까요? 논리성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그래요. 그래서 이 48장은 경첩 같은 것이다. 경첩이 있으면은 문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그 경첩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전반부에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는요, 이제 전반부의 주역인, 이 전반부의 주역이 누구였나 그러면은 이게 고레스였는데, 이제 고레스 기사가 48장에서 끝이 납니다. 고레스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고레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나예요. 나로 그렇게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마치 자서전을 쓰듯이 나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나는 또한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종. 단수로 돼 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새로운 이 고레스를 대치하는, 고레스는 모형이라 하면은 실체가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는, 이 실체가 누구냐? 이 실체가 바로 고레스가 그리스도였었죠. 그리스토스였습니다. 참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원이었다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투가 등장해요. 이분은 3, 4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궁극적인 실체가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여기에 53장 있잖아요. 유명한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를 당했거든. 우리는 그를 공감하지 못하였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자기 죄를 지고 자기가 죽는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뭐냐? 고레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수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9장 이후의 주역은 여호와의 종이고 나라고 스스로 말하는 나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49장 1절 보시면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가지고 나를 내가 계속 이제 나가 등장한다. 완전히 제가 그런 표현했죠.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듯이 음조가 바뀝니다. 고레스에서 이제 고레스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이 48장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보니까는 이 매일성경 해설자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깊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리고 맥락을 통해서 계속 이 주제를 놓치지 않고 봐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8.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들으라. 셔마. 야곱의 집이여.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죠. 너희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리면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진실이 없고 의의가 없습니다. 공의라니까 좀 이상한데 의의가 없어. 체데크. 의의가 반대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많고 그리고 거짓이 많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걸 바꾸면은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여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문장 이상이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 그 말은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 자, 1절 2절 구성을 보세요. 자, 1절 전반부에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기까지 하면서도 그 다음에 2절에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진실과 의의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예요. 이들을 택하고 이들과 신에서는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고 그들은 그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형식적인 그와 같은 다 갖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다.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실제에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나 또는 다신론자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지금 이 2절의 문장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엄청난 함축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탄식과 안타까움을 머금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애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여 내 이마는 노시라.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4절에 또 부정적이죠. 아무리 해도 너는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 같고 이마는 노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애로부터 처음 이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씀들이 나갔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듣게 하였고 내가 행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완고하고 내 목에 새 힘줄이고 이마는 놋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애로부터 너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너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이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서 내 신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모든 것은 내 신이 행했고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미리부터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줬는데 너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이 행해지는 걸 보고 너가 그것을 증거하고 선전해야 될 텐데 그러나 너희들은 완고하고 목은 쇠에 힘줄이고 이마에는 노시고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거짓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 일들을 말게 했고 내가 애로부터 너에게 알게 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6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6절 후반절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한다. 지금부터 말하는 일은 옛날에 말했던 일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다. 자, 옛것이 나왔죠. 자, 3절에 보면 애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는 것과 지금 이제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느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네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한 그 말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게 새로운 일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알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시켜 줬지만 이제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그들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거다, 내 신이 알게 했고 이것이 우상이 행했는 거라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유구무원이 되도록 내가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일을 듣게 하겠다. 그것은 감추어지는데 은비한 일이다. 6절 후반절에 나오죠. 은비한 일이다. 8절 보세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고 네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한 거야.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일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자, 3절에 나오는 이 내용, 처음부터 알게 했던 일과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무엇을 가리킨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처음 일들, 애적 일들. 자, 이사야 41장 26절을 한번 찾아봐. 41장 26절. 41장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 없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게 뭐냐? 바로 그 앞에 보세요. 25절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같이 하리라. 이 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했느냐?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장차 와서 행할 일을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한 자는 누구냐? 처음부터 일을, 이전부터 이 일.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 번역으로 그렇고 이게 본문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전부터 그러니까는 일찍이 말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고레스를 불러서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전부터 그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고레스의 정복 사업이 시작되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45장 21절, 45장 21절,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또 함께 의논해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게 이해하기 힘들다 했어요. 이전부터 알게 하셨다. 자, 이 단어가 여기 히브리어로 로시입니다. 로시 하면 머리 가는 머리, 시작, 출발점 뭐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갈 때 이 단어가 베로시트 가는 베로시트, 베로시 머리다.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옛적부터 이전부터
미리 말했다. 처음부터 말했다. 아직 이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을 적이야. 그 일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면 그 말씀도 언제 나오냐 그러면 20절에 열방 중에 피난자라 다 모여오라 함께 가거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구원하지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입니다. 고레스 시대에 그 전하를 모면한 그 이방인들 너희가 하면 알리며 진술하고 함께 은혜하라. 이 고레스 사건은 옛부터 너에게 가르쳐줬다.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했다.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다시 46장 가까운 본문 46장 10절로 넘어 46장 10절.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애적 일이 무엇인가? 애적 일이 무엇인가? 3절 보세요.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 이스라엘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4절에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기서 자 10절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보세요. 자, 요 애적부터가 어디 또 11절과 연결되네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며 계획하신 자 반드시. 자, 애적부터 이전부터 시작되지도 않은 그 애적부터 그 일이 일어나는 애적부터 말했는 이 사건 누냐? 고레스 사건이야. 고레스 사건.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해방의 일들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애적부터 이전부터를 우리가 창조할 때부터 저 태초부터 이거로 생각하기 쉬웠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례는 고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요,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과 연결된 말씀으로 보기 쉬운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일들은 처음 일들 또는 애적부터 말한 일들, 이것은 고레스 사건과 연관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6절 후반절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말하겠다. 새 일과 애적 일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애적부터 일하고 이제부터 now, 이제부터 아타, 이제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베아타, 그리고 이제부터 이 말은 뭐냐?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새 일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애적부터 말한 것은 고레스 사건, 이건 계속 말해왔던 거고 이제는 전혀 말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일이 앞에서 나왔어요. 42장 9절 보세요. 42장 9절. 42장 9절. 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라. 전에 예언한, 애적부터 예언한 일은 행하여졌다. 이제 now 내가 새 일을 알리겠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고레스하고 비슷하죠. 고레스도 그 태어나기 전에 그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 새 일은 고레스 차원이 아니에요. 고레스 차원이 아니에요. 자, 이 문맥을 보세요. 42장 1절에서 이어지는 이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하늘 창조하시며 땅과 그 소사며 땅의 백성들의 호흡을 주시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이방의 빛이, 새 일은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일. 자, 고레스도 이방 나라들을, 열국을 다스리며 빛을 비추었지만은, 그러나 고레스가 한 것은 무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2절에 보니까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자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러나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게 되어 의를 세우게 될 것이다. 섬들이 그 교훈을 합니다. 모든 세상이 그를 앙망하는 그와 같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에요. 새 일은 고레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니 나를 찬송하여라. 이 본문은 고레스와 연결된 본문이 아니에요.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자. 그 이전 일이 뭐예요? 앞절에 나오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 다음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서 소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 그것은 이전 일이고 옛날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출애굽 사건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자, 고레스는 출바벨론을 했는 사람, 출바벨론을 시킨 사람, 출바벨론의 원인자는 고레스입니다. 출바벨론, 이 모든 것들은 이전 일, 애적부터 말해온 것이고 이전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할 새 일은 아니에요. 새 일은 아니에요.
자, 다시 이 48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절에 애로부터 처음이를 알게 하였고,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흐릿하게 알아서 안 돼요. 자, 우리 매일성의 해설을 볼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6절에서 8절에 대한 해설이네요. 6절에서 8절. 자기 백성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매 여인과 지혜 여인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새 일, 곧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시는 일을 홀로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새 일을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대도 하나님의 지혜에 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정확한 핵심 분야에 가서 새 일이 고레스의 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정반대죠. 정반대. 이 새 일은 회심의 카드예요. 새 일은 애적부터 이전부터 없었던 전혀 이 일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일이다. 그 일을 이루는 분은 여호와의 종이고, 그는 폭력이 아니에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며, 그의 일은 이방의 빛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다. 우리가 크게 이것을 다 구분해냅니다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이 세심한 디테일에서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매일성의 해설자도 그 부분에서, 이분이 큰 무거를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디테일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놓치는, 이것은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이 새 일을 말씀하게 하면 3번 나오죠. 새 일이 나왔고, 그 새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49장부터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이 새 일은 어떤 거냐?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고 너게 듣게 한다. 이 일들은 지금 처음 말하는 거다.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했던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했으니 이는 전혀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말이 없도록 한다.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할 그와 같은, 전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말을 지금 창조된 것이다. 지금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처음 말하는 것이다. 미리 한 이야기가 아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일이고 이것은 감추어진 은비한 일이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했다. 이것은 과연 듣지 못한 것이다. 처음부터 말한 것, 이전부터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고레스 사건조차도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사건과 다른 차원의 그 말씀을 한다고 2번, 3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일, 3절에 나오는 처음일, 애로부터 알게 한 그 처음일이 아니다. 이전에 말한 그 일이 아니다.
5절에 내가 이 일을 애로부터 너에게 하게 했던 그 일이 아니다. 애로부터 너에게 알게 했던 그 일이 아니다는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을 너에게 듣게 하고, 이 지금 말하는 이 새 일은 지금 새로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전에는 네가 전혀 듣지 못한 새 일이다. 이전 일과 옛적 일과 이 새 일을 이렇게 강조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맥락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 새 일은요, 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일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등장해요. 목적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면 너는 멸절돼야 돼. 멸절돼야 돼. 아무리 해도 노새같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은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멸절해야 마땅한 존재들이요. 10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그래서 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처럼 그렇게 찢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며 그렇게 불에 태워버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그 고난 가운데서 구해줬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냈다. 왜? 나는 나를 위하여 보세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새 일이에요. 새 일. 새 일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 하나님의 홀로 하시는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BC 700년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에 관한 일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일 이꼬르는 새 언약, 새 언약.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정확한데 새 언약이 뭐예요? 이게 신약이죠. 신약이 무엇이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결과로 교회. 이스라엘 시대, 구약은 이스라엘이고 이와 같은 예수 오기 이전이고, 예수님 오기 이전이고 율법의 시대였고,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바로 이것이 새 일이야. 지금 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좀 더 앞서 후대거든요. 후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좀 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이 에레미야 에스겔이에요. 에레미야 에스겔 포로기 선지자들이죠. 이분들이 한 분은 새 언약을 말씀했고 한 분은 새 영을 말씀하셨어요. 새 영. 이것이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 그야말로 이 대선지서의
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새 영, 새 언약, 새 일이에요. 새 일. 가장 먼저 말씀할 것이 지금 이사야입니다. 조금 더 흐릿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후대에, 이 에레미야가 600년대에 등장하는 그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선포했고,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에스겔은 새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선포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700년대 에레미야와 600년대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있던 에레미야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 포로기와 연관된 그 계시를 통하여서 가장 핵심 사역이 바로 새 일, 새 영, 새 언약,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시대를 예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차원, 온 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포함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사역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세요.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새 일을 할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으로 보면은 도무지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시다니,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새 일에 접목되지 못하면은 멸절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스갯거리가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이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는 그 동안에 참지 못하고 밑에서 우상 숭배하며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면서 이 숭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일을,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낸 이 백성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1절 13절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럼 어찌게 됩니까? 그 모세가 말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지금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겠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이거죠. 사람의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저 굳은 마음, 돌덩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4절에 나왔죠. 목은 쇠의 힘줄이요 완고하고 이마는 노처럼 되어서 돌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에스겔은 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지금 새로운 창조된 이것이 바로 새 창조, 새 창조. 지금 창조된 것이다. 지금 창조. 새 창조는 저 정말 새하늘 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 이미 이 새 일을 통하여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새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고 우리 그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66장 이제 저 60장 후반절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도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림까지가 이 이사야 2부의 후반부 49장에서 66장까지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이 그러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신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참으로 단순한 말씀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흐릿하게 하는 것을 뚜렷하고 깊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낸 그 말로서 이 의미를 공감하게 될 적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